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은혜의 그 공급하심이 우리를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이 설교자 역시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후속된 말로 매번 설교 때마다 홈런을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날마다 은혜를 받고 싶지만 매 예배 때마다 매 설교가 은혜롭지 않은 것이 사실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매일 은혜로우면 참 좋을 텐데 어느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도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좋았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반면에 오늘은 망쳤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망쳤어 그러면 집에 올라가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내가 왜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아내한테는 그날은 수십 번 물어봅니다. 설교 괜찮았어? 잘했어? 그럼 저희 아내는 괜찮았어. 그럼 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 믿겠어. 맨날 은혜롭대. 예, 여러분, 아내가 은혜롭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왜 설교는 이런지.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 마음속으로 오늘 설교는 실패야 라고 했는데 꼭 그런 날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 설교 잘 됐네, 오늘 진짜 설교 제대로 됐었는데 표정들이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AI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챗 GPT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기 위한 성도의 자세.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로 준비하기. 두 번째, 겸손한 자세 갖기. 세 번째, 성경 본문 미리 읽기. 네 번째,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다섯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여섯 번째, 말씀을 실천하기. 일곱 번째, 공동체와 나누기.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챗 GPT가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 설교자의 자세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하기. 두 번째,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적 적용을 고민하며 주제와 흐름 정리하기. 세 번째, 효과적 전달을 위해 명확하고 생동감 있게 전하며 성도들과 소통하고 적절한 목소리와 제스처를 사용하기. 힘들어요? 네 번째, 설교자가 거룩을 유지하며 말씀대로 살기. 다섯 번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고 설교 후에도 말씀으로 교제하기. 어렵지요? 근데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사실이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조언들은 저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딱 있는 거예요. 설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야, 여러분, 챗GPT가요 대단해요. 예, 설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요.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를 위하여서 우리 또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덧입히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반응함을 통하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레아에서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해짐과 동시에 방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하였고, 그때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어서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 것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전에 바울과 실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인 반면에 이 베레아는 산 밑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불량한 자들의 해를 피하여서 도망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획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자신들이 그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갔으니 그것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들렸던 대도시와는 다르게 이 작은 도시 베레아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지 못하였던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 신앙의 태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은 듣게 되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다 아는 얘기, 지루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인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받아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 내 밭, 씨 뿌려질 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쭉 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처음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그러웠다. 여러분, 예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신사적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신사적이었대요. 그들의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noble 캐릭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noble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귀하고 귀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기품이 있으며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지금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마음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들리지만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잘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과 내 고됨을 통하여서 내가 더 이상 내 그 고됨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유와 풍족함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은 여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때로는 나를 훈계하는 말씀,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 나를 격려하는 말씀, 나를 다그치는 말씀, 나에게 그 어떤 말씀이 될지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마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그 설교가 능력 있고 폭발적이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모님들이 설교에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서 저와 함께 하면서 저의 모든 모습을 다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찌 보면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혹은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의 모습을 보지만 저희 아내는 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혼내는 모습, 화를 내는 모습,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됐다면 그 말씀은 진짜 은혜롭던가? 그 목사님의 삶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아이고 지나 잘하지, 아이고 목사님도 못하면서 나보고 오라 그래, 아이고 말 같지도 않아서 내가 참.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목사님들 틀어서 그 설교 듣고 아멘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저 이 자리만 채우고 있더라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제 권위를 세우기 위해 머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면 관계도 좋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밭이 열려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가고 싶어서 한참 혈안이 되어 있던 것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는지, 그 미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우리가 알만한 좋은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미국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모교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자랐던 형님이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 나도 오고 싶어. 나도 오고 싶은데 아마 오게 되면 이 지역으로 올 것 같은데 형 어때?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면 개혁주의 버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개혁주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개혁주의가 아닌 다른 신학을 하면 거의 이단처럼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있고, 또 이 형 또한 총신대학교를 나와서 총신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개혁주의 외에 다른 신학은 다 가짜라고 얘기할 정도의 학교예요. 그런데 그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미국 와서 공부하려면 개혁주의 버리고 와. 안 그러면 너 공부 못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형? 그랬더니, 야, 여기 온 많은 전도사들, 목사들이 그 개혁주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싸워댄다. 근데 여기는 개혁주의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기 온 거기 때문에 신학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 학문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신학의 흐름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공부하게 되어질 때 네가 그렇게 주창하는 개혁주의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에 이미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들 다 바라보면 넌 아마 여기서 유학하는 내내 싸우다 공부도 못하고 돌아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제 마음속에는 이 개혁주의 신학,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에 합당하며 오직 성경 외쳤던 그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신학의 흐름들이 다양한 그 미국 땅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박사과정을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신학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래서 개혁주의가 그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요, 싸우더라고요, 다투더라고요, 분쟁하더라고요, 내가 옳다라고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말씀, 내가 깨닫고 있는 것, 나의 정의, 그것만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처럼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피곤하시죠? 여러분, 막 눈이 막 감기는 거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회사에서 또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톡이 추운 날 또 교회 들어왔더니 막 히터는 틀어대고 막 따뜻하고, 설교 듣는 여러분 20-30분요 저도요, 목사님은 졸았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의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할 때 그렇게 피곤하셔도 즐겁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어려워도 내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정말 내 뼈를 갈아서라도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더욱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그 설교자를 통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괜찮은 설교자입니다. 아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평가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 흘릴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뭔지 요즘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섭섭한 거 아니에요? 섭섭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면 아멘도 잘해요. 졸지도 않아요. 그러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래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막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해요. 우리 진한웅 목사님 얼마 전에 오셔서 설교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야, 네가 나보다 낫더라. 야, 너가 진짜 막 다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야, 나 진짜 그런 거 처음 봤다. 막 그랬더니 진한웅 목사님 저에게 위로하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 못 받으셨어. 맨날 들리는 설교니까 그게 맛있는 밥인지 모르는 거야. 엄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인데 그 밥이 맛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꼭 외식하면 MSG 많이 들어간 거고 맛있다고 하는 거야.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럴까? 아니면 설교자의 부족함일까? 참 많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설교자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는 긴장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이런 분이시네. 이런 분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니까 설교가 더 은혜롭겠다.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평일 저녁이어도 내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와서 들을 정도로 사모함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익숙함은 그 사모함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 뭐 또 듣는 얘기인데 또 비슷한 얘기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 아주 은혜 많이 받아요.
누군지 모르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와서 설교를 드릴 때는 또 냉랭해져요. 여러분의 아이들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아직 뜨거워요. 아직 뜨거워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녀석을 봤더니 아직 뜨거워요. 예.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지역,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얘기도 마음 먹었어요.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디 가든지 지금 안 보여요. 네? 왜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 사모함은 우리의 익숙함 가운데서는 가질 수 없을까요? 오늘 설교자가 그저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라면, 그가 누가 됐든, 그가 담임 목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예배에 익숙하여져서 그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또 특별 예배 때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기대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고했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보았더니 사전적 의미가 자세히 참고하거나 검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봤더니요, 원어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깊이 봄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말씀의 깊이를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진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떠먹여주는 거, 먹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영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를 꼭 나누어요. 요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면 주는 대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쓰며 또한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고 읽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스스로가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교육부서도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교사 세미나하는데 교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작년들이라고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몇몇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름이나 몇 가지는 알고 있지만 깊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조금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린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도와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에 뇌가 주는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게 되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몸이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을 훈련시킨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부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중이 이 말씀에 집중되어서 깊이 알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지 못한 단어를,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줄을 긋고 색칠을 긋고 수첩에 옮겨 적어서 뜻을 적고 사용 방법을 적고, 그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 모르는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연구함을 상고되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은혜가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상고하던 사람은 말씀이 좀 선포되어질 때 은혜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뇌의 구조와 우리의 신체의 모든 구조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열할 시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매일 주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굳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할 때까지, 아멘의 말이 나올 때까지 나를 예열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지만 오늘 이 베레아에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암송하고 깊이 고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었고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가 믿어 신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체에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붙잡으셔야죠. 그렇다면 말씀 붙잡으셔야지요. 말씀 사모하셔야지요. 바라보셔야지요. 기대하셔야지요. 자꾸 외식이나 특식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주식에 집중하셔야지요. 여러분, 저는 당당히 말씀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어요. 안 믿어지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유명하고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한 사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설교 준비하고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열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편 알면 목숨을 다하여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 한편 한편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인다면, 그때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제목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요 전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설교하면요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요.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보고하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영지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듭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며 좋으니 좋지 않느니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밭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며 곱씹으며 다시금 기억하고 상고함으로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말씀 앞에 온전케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 영신가족들 모두가 매 설교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그 어떤 것들로 주의 말씀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날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